안녕하세요. Reading Just 10 2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알고 배우고 우리 마음에 담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 각 주제를 따라서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5장은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진정한 승리자요 왕이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은 사자의 모습이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승리를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6절에 보시면 서 계시는데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에 그 어린 양을 향한 찬양도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결국 죄의 권세를 다스리도록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5장은 어린 양과 사자의 주제를 통해 그리고 그러한 그림의 구도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승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망하고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앙 중에 주시는 위로와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6장은 7인 중에서 6개의 인이 열리면서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과 전쟁, 기근과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고통과 우주적 재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앙으로 세상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갖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악인의 자리에 서기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애씀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침받은 14만 4천에 대한 것이죠. 7장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 견딜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의 무리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보여줌으로써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무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완전 수의자 군대 단위인
천이 결합된 숫자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더불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과 그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하여 전투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8장은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넷째 천사인 나팔을 부는 것과 그 재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재앙을 통해 무서운 진노를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데 이것이 이 재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8장에서 9장은 이 재앙에 있어서 3분의 1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진행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분의 2의 남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흐름을 중심으로 본문을 통독하시겠습니다.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미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것을 반드시 죽음의 값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 그 죄에 대하여 세상을 진노 중에 심판하실 것인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듯 그 누구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 앞에 더욱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야 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힘써 끝까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명 감당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